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접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게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다른 법과 다른 법이 아니라 십계명은 전체의 법의 핵심적인 간추려진 내용이고, 이 십계명을 전체 풀어서 지금 전부 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은 특별히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관련된 내용은 도둑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도둑질하였을 때,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가축이었는데 가축을 죽였거나 팔게 되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소일 때는 5배, 5마리로, 그리고 양일 때는 한 마리당 4마리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 소보다 양이 더 가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양을 훨씬 더 중시 여기고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가축을 죽이거나 팔아서 더 이상 그 원래의 가축을 배상할 수 없었을 때는 5배의 원칙으로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가축이 죽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가축과 함께 갑절로, 한 마리면 2마리로 해서 주는 법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주인이, 이 가축은 단순히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축에 대한 주인의 애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으면은 5배지만 원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갑절로 2배로 보내라라고 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도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 법에 들어가 있음을 상당히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물건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다 갑절로 배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둑질은 갑절의 배상이지만 특별히 가축에 대해서는 5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주인이 이제 맡겨놨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주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잠시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가축이었을 때 상하거나 다쳤을 때, 이랬을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주인, 그러니까 맡아서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도둑질을 당할 때는 갑절로 배상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당한 것까지는 그것은 맡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인이 필요해서 맡긴 거지만, 그러나 맡은 사람은 도둑질한 것은 책임을 져라. 그러나 그 가축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갔거나 다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맹세하고 주인은 그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릅니다.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걸 필요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이럴 때는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그 어떤 것을, 가축이나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상했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100% 갑절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정교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고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물론 31절 말씀은 심지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냐면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어떤 동물에 의해서 해친 것에 의해서 그 동물의 고기를 해친 고기를 먹는 찢겨진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다. 그건 개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소가 어떤 맹수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든 먹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우리가 다 해를 주지 않고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스스로를 구별시켜라. 이것이 너 자신을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하니까 나도 된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서 있고 인생을 사는 줄 알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 행함들을 돌아보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6절에서부터는 조금 다시 앞으로 돌아오지요. 간음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7계명이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떻게 아내를 삼아야 됩니까? 납폐금을 주라. 납폐금이라는 게 신랑이 이걸 다우리라고 부릅니다만 다우리를 줄 때는 신랑이 이제 신부 측에게 그 부모에게 주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겁니다. 반드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유대인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한때의 쾌락으로 넘기지 말고 사람 대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 간에 동침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한때의 불장난이나 한때의 쾌락으로 여기지 말고 아내로 삼으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납폐금을 주어 정상적인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자기 딸을 주기를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내로 삼지 말고 그 납폐금을 부모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처녀에게 주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행한 나의 책임이 있으니 내가 결혼에 대한 모든 지참금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도 지키면 참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결혼은 당사자가 하는 만의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은 이것은 가족의 허락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1대1의 개인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결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잠자리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원칙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법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현대와 과거의 차이는 조금도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여부를 묻거나 따지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결혼 때 사랑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맨틱 러브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사랑, 일종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결혼의 전제 조건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1800년도 중반 이후에서부터 인류 역사에 나타난 요인입니다. 6000년의 인류 역사 기간에 1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결혼은 다 잘못이고 150년 만에 결혼이 참된 결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랑이 되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어디를 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웃긴 소리 할 거라고 아마 봅니다만 좀 살아보면 알게 되지요. 그들이 가진 로맨틱 러브는 일종의 육체적 호르몬적 러브는 길어야 1년입니다. 1년 뒤로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을 다 알죠. 우리는 결국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 사람의 외모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성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존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형편과 환경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일생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인데 이것은 결혼 전에 갔든 후에 갔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존중하여 그 납폐금을 다우리를 이 처녀에게 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살려두지 말아야 할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동물이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라.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을 따르는 무당 같은 사람은 절대 살려주지 아니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삼아야 될 사람이 동물과 행음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멸하여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그러이 보라고 합니까? 이방 나그네를 너그럽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를 너그럽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 짓는 자를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너도 한때는 그보다 더한 죄인으로서 삿대질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자와 자비로 그리스도와 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와 과부를 절대 해롭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칼로 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칼로 치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과와 과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십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상처 주거나 해를 주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돈을 구워주면 구워주라고, 채권자처럼 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또 옷을 가난한 사람이 맡겨서 구워줬으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옷이라고.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믿으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자연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어떤 것도 다른 것을 믿거나 따르지 아니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가지 아니하되 해를 가하게 될 때는 반드시 배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또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자, 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를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고 싸매어 주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대하여 거룩한 자로 행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나그네는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은 적이 있었은즉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인자와 자비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